에스겔 4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사우나도 가는데 사우나에서 땀 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겨울을 좀 바라보면서 가시면 조금이라도 좀 힘을 내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당신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힘을 내시고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이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개치도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 디자인해 놓으셨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 어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을 다 묵상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다시금 이전의 상태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속의 섭리 속으로 돌아가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회복시키시리라 해도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될지라 구하여야 될지라 기도해야 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다 맡아서 이행해 가시지만 이끌어 가시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될지라 구하여야 될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구해야 되리라 구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방에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다 이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리라.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회복시켜요?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뼈가 들어맞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생기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 사람을 만들어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군대가. 이게 뭐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뼈인데 뼈도 다 말라 비틀어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까운 거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망가지고 이거 아깝고 뭐 아이고 이런 거 있어요? 저는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무수조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잃을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고요. 아주 저는 그래서 편해. 뭐 잃을 게 없는데 뭐 그냥 뭐가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나 하고서 노예 생활이나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 버리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잃을 것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요.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맡으셔서 가시는데 37장에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38장에 곡과 마곡을 다 심판하고 멸하시고 39장 전반장까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39장 하반부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말씀하시면서 40장부터는 이것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47장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생수가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꽐꽐꽐꽐 흐르기 시작하는데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헤어말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냐? 죽어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물론 여기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나오는 성전이요. 그게 실제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러나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잖아요. 비전. 39장 갑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나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으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아무리 힘이 많아서 쳐들어오려고 해도 화살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아수르 사네립이 히스기야 이스라엘 남쪽 유다 히스기야를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뭐라 기도하니까 쏜 화살도 그리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화살을 쐈는데 적군에게 가지 않는 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역사하신다니까. 아합이 사돈매전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는 일반 사병 옷 입고 여호사밧은 뭐 입혀요? 왕복 그대로 입고 나가. 그래서 그
군사들이 말이죠. 야, 저기 왕 있다. 저거만 죽이면 된다. 그랬더니 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게 정말 아합이 아니거든. 근데 한 병사가 우연히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화살을 하나 쏘았는데 화살이 갔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아합의 옆구리를 가서 쏴버렸어. 그게 그게 그 병사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아합이 워낙 못됐으니까 어디로 쐈는지도 몰래 우연히 쐈는 데 가서 맞아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왜 그냥 놔두겠냐.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4절 갑니다. 4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서 물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볼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남편, 그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열방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은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류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들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고 센 그러한 민족, 군대라도 다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1절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 내가 내 21절 갑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2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이 범죄로 인해서 얼굴을 가려서 나타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전에는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셨는데 이제는 회복시켜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에 내 목자로, 45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디자인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확인시켜주며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그들의 한 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리라.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말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다시 28절 보세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랬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군대와 같이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려. 그때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40장 갑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육체는 땅에 있지만 영은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36장에도 그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으로 내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해서 회복시켜주어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전 성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40장 갑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도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은 지금 포로 중에 저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영을 데리고 쫙 가셔서 그 성전 되어질 것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신비한가 또 때로는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신약 성경의 계시록과 비슷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데리고 그의 영혼을 빼가지고 하나님이 천상에 하늘에 가서 신비한 사건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내 육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요한의 영을 빼가지고 가셔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데 그의 영혼을 성령께서 빼가지고 가셔서 저 유대 나라에 가서 이거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 중에 이런 말입니다.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을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리라. 모든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비전을 주라는 거예요. 회복을 이렇게 시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내가 본즉 쭉 나옵니다. 17절 갑니다.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또 24절 갑니다. 24절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이게 에스겔이 지금 환상 중에 본 성전입니다. 성전 이렇게 쫙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32절 갑니다. 3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어쩌면 솔로몬 성전에 그 건축할 때 그 사이즈 그런 거를 쭉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에스겔에게 이제 장차 있을 이러한 성전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한 척은 30cm죠. 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5절 갑니다. 45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이게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일일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이든 이렇게 환상 중에 보이는 성전이든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심령 성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보이는 성전에서 내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가지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외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도구로, 우리에게 무기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다 받아서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심령 성전에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도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회파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본향에 갈 때에도 이 땅같이 이런 성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그 한 사람 내쫓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 들어가자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의자 맨 뒤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앉은 부부가 있었어요. 한 남자는 한 70여 세 된 것 같고 부인 겉에 서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65세 66세 된 것 같은데요. 둘이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그냥 매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매너도 있어야 되지만 처음 온 교회, 물론 하나님의 집이지만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저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들어왔는지 방해를 하러 왔는지 신천지에서 왔는지 안성홍 증인회에서 왔는지 도대체 어디에 뭐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예배드려 자꾸 가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예배는 마치고 가야 되지 않냐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 이게 뭐 찬송을 해요, 뭐 말씀을 제대로 들어요. 거기 나가라고 내가 그리고 싶어서 사실. 그런데 또 그러면 또 예배가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우리 저 이원규 전사님 자꾸 에어컨 온도만 낮췄다 높여 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겠지,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신경이 거슬려서 그게 잘 안 돼. 이게 뭐 써놓은 거 읽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 세상에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해. 돼지머리 잡아놓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게 예배인지 노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를? 예배 때는요, 예배에만 집중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내가 지금 예배자잖아. 내가 예배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 내 예배인데 내 예배를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 내 예배인데 내 예배.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1대1의 상황인데 뭐 왜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는지 뭐 가서 구경하고 왔는지도 몰라. 그냥 예배 보러 가지.
보고만 와. 그냥 가서 드려야지. 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도 않은 성전을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까?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꽝이요.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무슨 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는 무슨 뭐 집콕 방콕해서 해야 된다고 뭐가 되기는. 그러니까 지금 다 떨어져 버려야지. 그리스도인의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의 호감이 6.8%로 떨어지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리라는 사람이 11%밖에 안 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 않는 것이 다행이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환상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덥지만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